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좀 추워가지고 여러분들 좀 감기 아니면 건강 조심하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남 성지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읽은 그 복음이 어느 복음이죠? 제가 오늘 읽은 복음이 어느 복음이에요? 아무 대답 안 하시네. 마르코 복음이죠. 올해가 어떤 주일에 계속 읽는 복음이 뭐예요? 올해는 마르코 복음을 읽습니다. 그래서 마르코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읽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주님 순환 성지주일에는 이제 마르코 복음에 대해서 읽는데, 여러분들 가상칠언이라고 아셔요? 가상칠언?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셔요. 뭐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일곱 개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르셔요? 대답이 없으시네. 모르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 주려겠는데, 가상칠언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 말씀인데, 마르코하고 마태복음은 요 순환, 주님 순환 그 이야기가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마르코를 공부를 하든 마테오를 공부를 하든 둘 중에 하나를 공부를 하면은 그 두 권의 책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르코와 마테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말씀하세요. 오늘 그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씀이시겠어요? 네?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나 혼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게 하시고. 오고 가는 정이 서로 정이 싹 트는 거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야지. 모르셔요,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아까 그 복음 못 들으셨어요?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거 딱 한마디예요. 마테오하고 마르코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건 요 한마디예요. 그래서 마테오하고 마르코 복음에서 한마디 딱. 그러면 6개가 남았어요. 루카 복음에 가면은 3마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가셔서 루카 복음의 순환기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있는 그 모습에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말씀인가? 좌측에 우도, 좌도가 있습니다. 제가 힌트 드릴게요. 그 좌도, 우도 중에 한 죄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습, 그리고 당신이 마지막으로 하느님께 그 기도드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3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그럼 몇 개 있겠어요? 요한복음, 마르코복음에 하나, 루카복음에 3개, 4개 있어요. 그럼 몇 개 남았어요? 3개 남았죠. 산수도 못하시네, 이제 산수도. 수학도 못하셔. 그래서 요한복음에 3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3 말씀, 루카복음에 3 말씀, 마테오고 마르코복음에 1 말씀. 요거는 기본 상식으로 여러분들 좀 아셔야죠.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 개신교 신자들 이야기할 때 가상칠언이 뭐냐 하실 때 개신교 신자들 막 얘기하게 되면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 중에서 다른 거 다 할 수 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오늘은 마르코 복음에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갖고 과연 이것은 마르코는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이 한을 품은 이 말씀을 하고 돌아가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제가 언제 얘기했는데 오늘날 같이 이렇게 보편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여러분들처럼 어떻게 잘 살고 잘 먹고 남다르게 뭐 어떤 큰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 이런 어떤 신자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공동체에 함께 했던 사람들 보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병자였어요. 그 병자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이 고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병자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다 주는, 그래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또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 굉장히 조화롭지 못해서 그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노약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과부들에 대해서도 있고 아이들에 관한 문제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정말 우리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그 밑바닥에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성서에서는 이들을 작은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작은 자들의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참 살기가 힘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니까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희망의 메시지 아니면 사랑의 메시지,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라는 이런 메시지를 그들에게 끊임없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말씀을 갖고 서로 도와가면서 다리를 못 쓰는 사람들한테는 다리 역할을 해주고, 팔을 못 쓰는 사람들에게는 팔의 역할을 해주고, 또 무엇이 부족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없지만 그래도 나누면서 서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떤 신앙 일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 있지만 또 나름대로 내부에서 갈등도 있고 나름대로 문제도 있고, 또 이런 것을 지혜롭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에 따라서 찾아가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공동체, 이것이 마르코 공동체 50년경 50년서부터 60년대 형성에 있었던 마르코의 그리스도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공동체, 내적으로도 나름대로 그렇게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왜냐면 없으니까, 아프니까, 또 정신적으로 또 힘드니까, 또 다른 사람들 종살이하는 노예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참 힘들었던 삶이었습니다. 근데 내적으로 이런 삶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는 이 공동체가 마르코 사가가 이 쓴 책은 약 로마에서 이 책을 썼다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50년경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로마 대화재가 생겼습니다. 그 화재의 그 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을 지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대로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정말 박해의 그 시절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내적으로도 그렇게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그 공동체에 외적으로 그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큰 제국의 어떤 박해였던 그 엄청난 시련이 닥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그들이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하루 사는 것조차도 확실하지 않은 그 상황에서 그들의 어떤 그 내적인 내면의 그 목소리, 정말로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의 그 손을 잡고 이어가려고 했던 그 신앙이 거기 하느님이 안 계신 거야. 어떻게 해서 내가 당신을 믿는데 내 이 형제 자매가 이런 고난의 고초를 받고 심지어는 저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고문에 못 이겨 죽어가는 그런 순교의 삶을 살아갈 때 나의 하느님이신 당신은 어디에 계셨냐 이거예요. 왜 내가 필요할 때 당신은 나와 함께 있지 않았냐 라고 하는 이런 정말 고통의 어떤 그런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마르코 공동체에, 마르코는 너희들이 믿는 하느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라 이거예요. 마지막 십자가생에 돌아가셨을 때 그 삶의 그 마지막 그분이 겪었던 그 고통,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었지만 하느님의 아들로서 하늘에 계신 그분의 아버지께서는 그분에게 마지막까지도 손을 주지 않는,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복음을 통해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시편 22장 2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하느님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소리쳐 부르건만 구원은 멀리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시편에서 예수님께서 따오신 거예요. 즉 내가 그렇게 필요를 한 나의 아버지 손길이 마지막 이 고통의 순간, 죽어가는 이 순간에 그 손길이 없다는 거예요. 즉 하느님의 부재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필사적인 절박함을 나타내는 그 고통의 절규라 할까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이 모습 안에서 과연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르시셨던 그 절규가 그냥 하나의 고통의 절규일 뿐인가 라는 거 생각했을 때는 결코 마르코는 이 표현을 하나의 절규를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요한복시록 6장 10절에 가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들이라는 것은 묵시록에서 보면은 그 마르코 복음에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이 그 순교, 그 박해로 죽었듯이 요한 묵시록에는 많은 순교자들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들이 큰 소리로 하느님께 외쳤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님, 저희가 흘린 피에 대하여 땅의 주민들을 심판하고 복수하시는 것은 언제까지 미루시렵니까? 자기들을 죽인, 자기들이 그 신앙을 갖고서 그 신앙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자기들을 끌고 가 고문해서 죽인 그들을 하느님께서는 왜 침묵하고 있냐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부르짖음입니다. 이와 같이럼 예수님의 그 고통의 절규는 절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그 있을 때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이름은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울 때 내가 한 번이라도 정말 성체 앞에 와서 이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부르짖음의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지, 그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그 부르짖는 그 기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르코 공동체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면 현재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갔을 때 너희들이 닥칠, 너희들이 경험할, 너희들이 받아야 할 그 운명의 그 고통이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이때 그 마음을 너희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여러분들의 아버지에게 호소하고 절규하는 목소리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기도라고 할 때 조용히 기도하고 정말로 그 평화로운 기도, 이것은 루카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마르코의 복음의 기도, 그 마르코 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는 부르짖음이에요.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절실히 필요한 기도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고백성사를 보고 또 살아가는 사람들 삶에 보면은 그냥 몸에서 막 부르짖는 그 모습이 보여요. 그럼 그들이 정말로 그들이 믿는 하느님에게 그런 부르짖음의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기도이고 하늘에 계신 분이 그것을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의 기도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루카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스럽고 용서하시고 부드러운 어떤 기도의 모습도 있지만, 또 마르코복음의 예수님처럼 그 자신에서 그냥 오는 고통의 어떤 그 표현, 그래서 무엇인가 손을 잡고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그런 부르짖음, 아니면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정말로 필요를 할 때 거기에 안 계시는 하느님의 부재에 대한 어떤 절규의 기도일 수도 있다는 것, 이런 기도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더 필요한 기도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기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저희들을 보고 저희들이 그 예수님이 얼마나 절실한 기도였는가는 예수님이 이 마르코 복음에 두 가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니에서 그 순환 들어가기 전에 제자들과 같이 산에 올라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때 기도하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의 또 기도하고 잘 한번 여러분들이 무엇이 틀린지를 한번 이렇게 좀 보셔야 한번. 마르코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께 겟세마니에서 아버지에게 드리는 기도, 여러분들 잘 아는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무엇인지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 호칭이 틀려요. 이 겟세마니에서 기도할 때는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는 아빠라는 호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십자가상에서 기도는 더 이상 이 너무나 부드러운, 어떻게 보면 루카복음에서 나오는 그 기도의 어떤 그 사랑의 아버지의 어떤 이런 이미지는 없어지면서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하느님이, 우리들이 쓰는 하느님의 칭호를 쓰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절실히 아버지의 어떤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그 기대, 하느님의 아들로서 내가 이 지상에서 받았을 때 그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그것을 조금이라도
당신께서 도와주고 또 그 잔을 다 마시지 않고 조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기대에 찬 어떤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도 들어주지 않은, 정말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기탕에서 끝날 줄 모르는 그런 고난의 어떤 모습, 끝날 것 같으면서도 끝나지 않는 그런 고통의 끝을 다 겪은 후에 당신이 조금이라도 그 잔에 조금이라도 그 분량도 좀 덜어줄 줄 알았는데 그 잔까지 다 마셔야 하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신 그 후에 깨달은 예수님의 그 모습은 바로 호칭에서 나오는 것이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하느님으로서의 했던 그 모습이 나오는 것. 그래서 마르코 공동체 신자들에게 너희들이 받는 그 고통, 그런 어려움, 너희들이 하느님이 부재하였을 때의 어떤 그 괴로움의 기도도 또한 예수님께서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그런 하느님의 부재에 관한 어떤 그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절규하는 기도를 부었듯이 예수님 또한 너희들과 함께 그런 고통을 같이 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이라는 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마르코 공동체가 그 신앙인들이 부르짖었던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가지고 하느님께 부르짖는다는 것.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 신앙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어떤 때는 죽음의 눈앞에 있으면서도 그런 어떤 공포에 있으면서도 정말 내가 부르짖지 못하는 것을 마르코의 그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하느님께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마지막 순간에 이 모든 고통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당신의 품에 받아달라고, 그리고 이들을 환영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정말로 우리가 정말 필요한 절실한 기도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마르코 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휘장이 반으로 찢어졌다고 이해합니다. 이것은 바로 마지막까지 자에게 주어진 고통을 다 받고 하느님에게 들어간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당신의 품으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표징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이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결코 쉽지 않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이런 부르짖음을 매일같이 부르짖으면서 하느님께 기도하고 매달리지만, 우리가 그것이 다 겪은 후에는, 우리가 다 그것을 완수한 후에는 정말로 하늘에 계신 그분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나 자신을 품어 안고 우리들을 다독일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시간이 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지상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결코 하느님의 손을 놓지 말라는 것이 마르코 복음의 오늘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의 기도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손을 놓지 말고 어떤 때는 그냥 부르짖으셔요. 그리고 성당에 와서 예수님 앞에서 저 안에 계신 하느님께 내 자신의 마음을 좀 봐달라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겪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저와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때는 여러분의 감정이 나오면 그거를 그대로 하느님께 보여주는 것 또한 마르코 복음에 예수님이 보여줬듯이 우리들도 이런 모습의 기도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마르코는 저희들에게 인식시켜주면서 그런 삶에 있어서 항상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신앙인의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은 끊임없이 하느님께 청하고, 또 어떤 때는 노여움의 어떤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그 모습 안에서 우리가 현존하시는 그분께 손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주는 메시지와 같이,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기쁜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천상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